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내려주신 풍요한 가을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 솟행하고 기쁨이 솟아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복음성가 392장 함께 불러 올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9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명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하여 허락하신 주님의 복된 날,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순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영이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사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기에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 모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전쟁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전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전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분단된 이 나라를 통일로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 다시 이 땅에 전쟁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통일시켜 주시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선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아래 평양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평양거리가 되길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을 통하여서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성령의 역사만이 넘침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강하게 쓰임당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어서 목사님만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며 내조하시기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늘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줄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종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영원히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길이 막혔어요 하는 분들, 이 말씀 들으시면서 길이 뚫리고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만으로 41년째예요. 41년째 되던 해에 요단강 앞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지로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대, 그 설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가득해요. 그렇게 요단강 앞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도 잠시 위협적인 요단강물, 불어난 요단강물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상반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는 작게 흐르던 강이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큰 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4월, 5월쯤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만년설 녹은 물이 유속이 빨라지게 이 요단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실제 요단강이에요. 지금 실제 요단강. 그런데 저 강이 말이에요, 건기에는, 말랐을 때는, 물이 없을 때에는 어느 정도 폭이 됐냐면 강의 길이가요, 여기서 저 아마 교회 대문 정도 될까요? 교회 대문 정도. 그리고 그 깊이가요 한 1m. 뭐라 그러죠? 그냥 동네에 있는 하천 정도 되겠죠. 그런데요, 이게 우기가 되면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 흘러서 저 강에 유입이 되면 무려 그 강의 길이가 말이에요, 그 강의 폭이 말이죠, 1.6m, 1.6km 그랬으니까 여기서 어디까지냐면 아마 개봉역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깊이가 3, 4m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되는데, 이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아요. 어찌할까 고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설거리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땅에서 한 3일 정도를 유숙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다, 길이 없다, 길이 막혔다, 길이 끊어졌다 한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러려고 내가 40년 동안 고생을 했냐 말이죠. 이러려고 내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가나안 복지를 꿈꿔 왔냐 말이죠. 우리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숨 쉬고 사는 것만도 힘든데, 숨쉬고 사는 것만도 힘든데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만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나? 나만 그래요? 숨쉬고 사는 거 힘든데 왜 자꾸만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나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불평했겠지요, 불만했겠지요, 원망하면서 3일 동안 거기 있었겠지요. 고민할 거 아니에요. 계속 여기 머물러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40년 이전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임하는데 아주 간결하고 짧은 한 말씀이에요. 강을 건너라. 강을 건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 처지가 이러니까 라는 이야기 전혀 없이 강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도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동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강의 물이 좀 마를 때까지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는데, 더 기다리자, 더 거기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강을 건너라 그러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러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를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찬찬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도 속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기라. 말을 다 자르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누군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그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 강을 건너서 어디를 정복하게 하신다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거라 말이죠. 자, 믿음을 가지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그 강을 실제로 건너는 건 하나님이 건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건너는 거예요? 내가 건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너는 거. 그러면 나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갈 거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를 어떻게 그 강을 건너게 하실 거냐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 이 방법을 오늘 우리가 숙지를 하자 말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것은 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빠른 유속의 요단강 물을 쳐다보지 말고 무엇을 쳐다보라고 하시냐? 너희 앞서 가시는 언약궤를 쳐다봐라. 너희 앞서 가시는 언약궤를 쳐다봐라. 그 언약궤가 뭐예요? 법궤잖아요. 법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이 여호수아 3장에도 여호수아 4장에도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쫓아가라는 얘기가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면 17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제가 셈을 해보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언약궤가 뭐길래 이것만 뒤를 쫓아가고 이것만 바라보고 가라고 하시느냐? 그림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언약궤의 겉면이에요. 언약궤의 겉면. 다른 말로 하면 법궤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그 법궤 안에 보면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딱 봐도 아시겠죠? 일단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어있어요. 누구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리고 옆에 항아리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저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예요. 만나 항아리. 여러분, 저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누구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저 만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너희들이 앞서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동행하시겠다, 너희들을 인도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잘 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아니면 내 현실 눈앞에 있는 요단강만 보느냐,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요단강물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법궤를 보시겠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물에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직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은 살았나 죽었나 그러시겠지만 살았죠. 살았습니다. 네, 중요한 거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신기하게도 그 요단강물에 밀려 죽지 않고, 할렐루야. 요단강이 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큰 장애물이 거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왜? 언약궤가 뭔데요? 법궤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우리 성경 한번 읽으실까요? 시편 119편 6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있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는 법이라고 읽지 마시고 말씀이라고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숨만 쉬어도 힘든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안해요? 여러분, 무엇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절대로 악이 되게 안 하신대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안 하신대요. 선이 되게 하시고 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는요, 내 지식이요, 내 경험이요, 내 뜻이요, 내 계획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는 무엇이 나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뭐 할 뿐입니다? 따라갈 뿐입니다. 붙쫓아 갈 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무슨 확인을 해야 되느냐? 내 인생 앞에 언약궤가 있느냐 말이에요.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 앞에 언약궤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많은 것보다 성도에게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성도에게는, 성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 다 읽지는 못하고 한 단편만 읽었는데요. 저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작가가 유명한 컨설턴트예요. 세상에서 참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가정은 온전치가 못했어요. 이혼을 경험했지요. 실직을 경험했지요. 자녀들과의 갈등을 경험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세상이 싫어지니까 그냥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에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고 나서 얻어진 영감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 책에 보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던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보래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사막에서 지도 봐서 뭐해요? 동서남북이 다 거기 같지. 그런데 나침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침판이 내가 갈 길을 알려주고 나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나침판이 무엇이겠냐는 말이에요. 저는 단연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나침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무엇에 의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게 하고 말씀에 부탁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강물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할렐루야, 장애물을 거두셔서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들지요? 어렵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숨만 쉬어도 참 힘들다, 어렵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지요. 그럴 때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과 상황과 처지 잠깐 눈 감고요,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가지 않으시겠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성도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보다는 감사와 은혜와 찬송이 나오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 바라보자? 언약궤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방법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넉넉히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너희들은 성결해라, 너희들은 깨끗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길을 열어 주신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다른 말씀 다 제하고요, 딱 두 가지만 봐요.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대요.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대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예요? 잘 봐요. 잘 봐요.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기이한 일을 일으키신 건 누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 앞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성결하기만 하면 돼요. 거룩하기만 하면 돼요. 거룩하기만. 여러분, 그런 말씀이잖아요. 질그릇일지라도 뭐만 하면? 깨끗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잖아요. 깨끗만 하면.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거룩해야 되느냐? 레위기 12장 4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거룩하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430년 동안 너희들을 기다렸지 않니?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지 않니? 왜 내가 너희들을 430년 동안 40년 동안 인도하고 너희들을 불러냈느냐? 다른 것 없이 내가 너희와 뭐 하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려면, 같이 있고 싶으면 너희도 내가 거룩한 것만큼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은혜를 가지고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이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대요.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산상수훈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성도는요, 성결하면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성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성도의 성결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복으로 끝난다. 하나님의 복으로 끝난다. 성결이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능력이다, 힘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몰라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건널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건너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뗏목 만들어서 건너면 될 거 아니에요. 배를 만들어서 건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를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거지처럼 걸어왔는데 뗏목살도는 어디 있고 배를 만들 능력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막힌 길을 열 재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전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거룩한 거, 그죠? 성도가 성결한 거,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구원론, 구원의 서정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성화되어 나간다 그랬죠. 구원의 서정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성화요, 성화. 누구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이에요. 거룩, 성결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성결하게, 누구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잖아요. 성결하기만 하면 저 강을 건너게 하신다는데, 성결하기만 하면 저 강을 건너게 하신다는데,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신경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성결한지, 내가 성결한지, 내 자녀들이 성결한지. 하나님께서 나부터 성결하면 우리 가정을 성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부터 성결하면 우리 자녀를 성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결하면 어떤 일이 생긴대요? 기이한 일이 생긴다잖아. 내가 성결하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잖아요.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에 있다고 해서 세상에 유력한 사람이 나올 때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느냐? 거룩한 사람이요, 성결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결해지잔 말이죠. 우리 함께 거룩해지잔 말이죠. 여기 있는 목사만 거룩해진다고 교회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한 분, 두 분 거룩한 분들이 넘쳐날 때에 그 교회가요, 그 거룩을 어디로 보여요? 세상 밖으로 보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거룩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날까지. 그날까지 자꾸만 내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나 성결한가요? 하나님, 나 거룩한가요? 내가 예수 닮아가고 있나요? 를 물어보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불어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 해라? 이럴 때는 깝깝해.
금방 전했는데 헷갈리죠? 언약궤만 바라봐라. 아하, 이제 기억이 나. 언약궤만 바라봐라. 두 번째는 뭐 해라? 성결해라. 그죠? 그죠, 권사님? 네, 언약궤만 바라봐라. 그리고 성결해라.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게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자, 이제 우리가 방법을 알아요. 말씀 앞세우고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 없더라도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하면 그 요단강을 건너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잘 보세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그랬어요. 요단물을 밟고. 그런데 이 요단물을 밟고라고 하는 말,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가셔서 본문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발이 담궈지고 발이 잠겨지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그 요단강물이 무서운 건 무서운 거야. 거기다가 감히 쉽게 발을 담글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이 해석이 조금 잘못된 것이 물이 잠기자라고 하는 저 말이요, 원문으로 치면 그 물에 발을 대자 이 소리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목욕을 시킬 때 말이에요, 그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엄마가 먼저 그 손을 물에다가 살짝 대보듯이, 잠그는 거 아니에요. 대보듯이 살랑살랑 흔들어보고 따뜻해 미지근해 하듯이,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물에 살짝 댈 때, 잠그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살짝 댈 때 그 강이 뭐 해서? 갈라져서. 그 강이 갈라져서. 원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원문 성경.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의 끝자락 모서리에 닿는 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짝 대봤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있는지 기적이 있는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지 살짝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물이 갈라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순종을 무슨 순종이라고 하고 싶으냐면 소심한 순종.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해보자. 어떤 순종? 겨자씨만한 순종, 보일락말락한 그런 순종.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해봤어요. 순종하는 척. 거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가 그렇게만 해도 소심한 순종이요, 우리의 발끝만 대는 순종이요, 겨자씨만한 순종이요, 순종하는 척하는 순종이요, 그것만 해도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마지막 성경 함께 읽으실 텐데요, 본문 17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식, 저의 상식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봐요. 자, 이제 강이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이 물이 점점 갈라져요. 그럼 거기에 드러나는 땅은 마른 땅이겠어요? 진흙탕이겠어요? 진흙탕이죠, 우리의 상식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좋은 무슨 땅으로 만드셨어요? 마른 땅으로 만드셨어요. 잘 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 상상을 뛰어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보다 더 좋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땅이
땅이 갈라져서 진흙탕만 걸어가는 것도 감지덕지일 텐데 하나님이 하셔서 그 땅을 여러분들 무슨 땅 되게 하셨대요? 마른 땅 되게 하셨대잖아요. 마른 땅.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영육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나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문제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말려서 마른 땅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덧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런 순종 못해요. 못한다고.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 간의 기별도 안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바라시느냐? 작은 순종이요, 소심한 순종이요, 겨자씨만한 순종이요,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요. 그것만 하면 내가 상상한 것보다도 더 큰 마른 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막힌 길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던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길이 끊어졌어요. 길이 막혔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뚫어 마른 땅을 만드시듯 우리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도 귀한 은혜의 마른 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마른 땅의 기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들의 작은 순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강물이 말라 마른 땅이 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신앙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면서 크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요단강을 말리시고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앞에 땅이 끊어지는 것이요, 우리 앞에 땅이 없는 것이요, 우리 앞에 길이 막힌 것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앞세우며 나갑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은 순종, 겨자씨만한 순종, 순종한 척이라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이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일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조금 더 크게 하실까요?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쉼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 예배하며 주의 사랑하는 군속들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귀한 권속들 영육간에 귀한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우리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에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삶 속에서 우리 주를 향하여 크고 작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군속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간구하는 일마다 하나님 귀 기울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군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러나 드리지 못하는 자들 없어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한 그 손길 위에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된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송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아멘.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주께 헌신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